한인교회가 7개인데 밀라노 은혜교회를 선택했을 때 이유가 이렇게 누가 강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너 여기에 가라. 근데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 들어온 것도 그래요. 맞죠? 이런 선택이 있고 유학도 내가 이탈리아 갈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는 그냥 생활하겠다 하면 유학 안 올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해서 왔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후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그 지점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 놨다 라는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나는 무조건 된다.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유학이 끝났다. 그럼 귀국할 것인가? 여기서 더 프로바를 할 것인가? 이런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명확한 응답과 사인을 받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창훈님, 소라자매님.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내 자율적으로 난 선택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우리 김백지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있으니까 뭘 기도해서 그 뜻을 알아내겠다. 둘 다 마음은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방향이든 답을 얻고자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도 답을 얻고자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주권자 대신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답을 알 수도. 하나님이 뭐 때론 진짜 특별하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하실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주신 건지 내가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면 가장 좋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네,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지 뭔가 무당처럼 A냐 B냐 밥을 달라 쌀 던져서 어느 쪽으로 뿌려지느냐 침 뱉어서 탁 찍었고 이쪽이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놓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은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근데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주세요 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마음을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시츄에이션 자체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선택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조금 더 마음에 좀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겠죠. 아, 이거 분명히 기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되는 많은 과정 중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삶에서는 선택하면서 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가야 될 거고 아니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바르게 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한테 우리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얼굴, 생김새 우리 다 연예인처럼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노래도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대 가지고 싶은데 타고날 때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거 우리 부모님 내 성별, 내 국적 내가 결정 안 했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정하셨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한테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린다. 네가 하면 줄게.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구원했다. 그럼 이게 충돌이 되죠.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인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죄가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율배반적인 논리는요,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택한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결단하고 하는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우리 사고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입으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게 그럼 둘이 논리가 충돌되지 않죠. 예, 이게 큰 성경에서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거, 우리 노경국 선교사님도 나눠주셨지만, 결혼할 때 이 형제가 하나님 정말 나랑 결혼할 상대입니까? 결혼 안 할 상대입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건 되게 커 보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날 이 직업을 선택하면 예배를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완전 불교 신자. 어떻게 될까?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저분은 불교 신자니까 저랑은 안 맞습니다 하고 뜻을 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내가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대부분이 약간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자매를 만날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을 만나야 되고 헌신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 기준이 기본 있죠. 거기에서 불신자를 만나면 안 된다 라는 선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소소한 일상, 내가 점심을 뭐를 먹을지, 내가 몇 시에 친구를 만날지, 오늘 내가 몇 시에 잘지, 그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잘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다음의 삶은 자기가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요. 아브라함이 떠나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 하나님 믿겠다라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갔다가 기독교 생활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는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한 경우에는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선택적인 부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막아주지도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럼 하나님이 죄 짓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를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있죠. 먼저 정답을 제가 먼저 드리면, 먼저 거듭난 신자 안에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작정과 사랑이 더 크니까 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저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웬만하면 다 예뻐 보이는 그런 상황에 홀가닥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걸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처절하게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순간 인간의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인 그 쾌락의 그거랑 그 다음에 쓰라리고 자기가 정말 비참한 그 인생, 정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변하고 쓴 시를 보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걸린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학자가 그 시편을 얘기하면 자기 뼈가 막 부스러지고 쇠잔하고 막 환청이 들릴 정도로,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으면 그 사람 약물 치료 받을 정도로 내면 안에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게 놔두셨냐면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 말고 수많은 나오는, 내가 아침에는 이 열매 따먹고 점심에는 저 열매 따먹고 절로 돌아가서 놀고 다 자유가 있죠. 한 가지 법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선악과의 명령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왕의 자리에 모신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학교를 어디 갈까? 이 사람은요 반드시 머리가 지배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계속 예를 들지만, 내일 뭐 별들의 전쟁 콘서트가 있다. 이게 내 마음의 최고의 사건으로 머리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음식 먹고 술자리 가려고 하더라도 내일 콘서트니까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지배받는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내가 술은 못 먹지만 오늘 집에서 좀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미역국 먹을까요? 북엇국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기도 안 하고요,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연주 콘서트보다 하나님이 더 지금 소중하고 나의 가장 왕의 자리에 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요, 우리 안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두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우리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튀는가.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가 통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기분과 나만을 위해서 맞추게끔 조절하고 싶은 통제 성향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싶도록 난 유도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면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다. 말이 잘 통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대화해지는 것. 이거를 통제 성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더 자기 보호라고 있어요. 자기 보호는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나는 금방 나를 세우고, 나랑 안 맞는 거, 나의 기쁨이랑 안 맞는 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 통제 성향과 자기 보호가 있어서 부모님이 뭘 얘기해도 나를 딱 차단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 죄인들이 결정하는 선택은 이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내 기분에 맞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태리로 갈까 독일로 갈까 했을 때, 이태리에 나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린 반드시 거길로 선택하게 되겠죠. 미국을 갈까 스웨덴을 갈까 어떻게 선택할까요? 기도하고. 첫 번째 이것도 있겠죠. 재정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보호, 통제 성향이 결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난 무조건 스웨덴이다 해서 결정받은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건 미국이다. 내가 결정했는데 결정한 패턴을 잘 보세요. 거기에 나랑 조금 더 편한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한 말 못하는 우상에, 사도 바울로 따지면 그 우상에 끌려오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한다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순간은 내가 선택한다고 해도 선택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택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 너 해, 너 달해, 돌해. 근데 모든 피조물은요, 어디에 하나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자유와 선택은 하나님께 묶여서 그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참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쉽게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농구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해요. 그때 자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드리블할 수도 있고 슛을 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을 발로 차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롭게 찰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반칙이라고 하고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방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까지 있다.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만 있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틀 안에서 자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하면 제한적 자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자유가 뭐냐? 내 사랑하는 대상과 지켜야 되는 부부관계 법이 있죠. 그 법을 지킨 상태에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해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딴 유부녀랑 만나서 오늘 밤 하루 자고 올게, 놀다가 술 먹고 난리치다 올게, 이런 자유가 있을까요? 이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리가 걸어갈 자유가 없죠. 지켜야 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 자유를 가져서 우리가 선택할 때도 한 가지 제한을 받는다. 뭔가요? 한 가지 제한. 이것만 되면 그 다음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귀국할 것인가, 여기서 더 뿌로바를 할 것인가, 결혼 대상, 이 자매님이랑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저 자매님이랑 선택할 분인가. 이때 어떻게, 아까 기백 집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둘 다 아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교회 안에 어떤 멋진 사역자가 들어와서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멋진 사역자가 왔는데 어떤 자매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 전도사님과 이제 프로바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그거를 마음을 주셨다 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 자매가 이 사역자한테 와서 프로바를 했는데, 이 사역자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지금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까지도, 기도까지도요, 내가 원하는 통제 성향과 자기 보호의 그 죄성으로요, 기도 내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맞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딱 있어요. 안전하고 지키고 싶은 거, 나를 지키고 싶은 거, 그거대로 오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명확한 뜻도 있겠죠. 몇 가지 우리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인생의 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과 뜻도 있겠죠.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꼭 가야 될 길, 그거는 하나님이 억압해서라도 가시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역자로 여기서 저는 교회 목회자 사역할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했다면 선교 사역에 대한 꿈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와서 이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은혜교회 사역자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끌고 오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뒤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지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아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점쳐주시 이거 딱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계획 때문에 이랬구나. 이게 기독교에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논리예요.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사역자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교회 사역이 될 수 있고 선교 사역이 됐고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의 원함은 있죠. 근데 무조건 선교 사역으로 가라, 교회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적인 답은 안 주셨는데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딱 우리가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귀국할까요? 여기 남을까요?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가면 내가 보호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간 사람들, 우리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보셨죠?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고난을 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에서 너 이거 갈까 저거 갈 게 아니라 내가 망한 자리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상황,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도 있고 푸른 초장과 같은 편한 길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으로 갈까 여기 남을까, 한국에 가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거나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거나, 이거를 우리가 제외거나,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한국 갔을 때 막막한 그 두려움과 여기에 삶을 포기하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잡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마음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이거에 대한 갈등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저는 망한 자리를 가든 편안한 길을 가든 내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지금 왕이시라면 하나님 저 망하는 자리 가서 아니면 아프리카 판자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임재 확실하게 저를 사로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때 내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통과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거는 기도해서 들었다, 음성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감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약간 무당 믿듯이 믿는 거예요. 왜냐면 소중한 거는 지금 마음 안에 재정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가거나 여기 있는가를 재보면 편한 데를 가고 싶은 데에서 하나님 답을 주셔야지 내가 마음껏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마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판자촌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한테 오는 축복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답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옆에 사람들 다 붙여줄게, 너 신비로운 경험해 줄게, 너 감옥 들어가고 그 어려운 순간에 네 마음에 그 행복 아무도 깨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런 답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님이 결혼할 때 2주간 기도하고 선택하셨다고 했죠. 그것도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런 걸 묶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라내시겠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받고 결혼하는 사람 중에 깨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특별히 사역자분들도 많으세요. 사역자분들이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 행복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살얼음판의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나 목사나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 또한 똑같아요. 그냥 일반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나 사역자 마음이나 똑같아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기회는 더 많겠죠. 아무래도 직업이 이러니까 찾다 보니까 그냥 마음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선교사님 가정들, 실제로 목사님 가정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자분들께 별것처럼 이렇게, 왜냐면 선교 사역인데 여기서는 그게 가정으로서의 생활을 하려면 완전히 살얼음판을 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명분을 유지해 줄게, 결혼이라고 하자, 근데 각자 알아서 돈 벌어서 알아서 살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가정이 깨지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죠. 근데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 받고 기도해서 잘못된 결혼일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이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깨지는 상황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목적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고 무조건 끌려갑니다. 통제 성향과 자기 보호라는 그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통제해야 되고 나를 방어해야 되는 기질로 내가 안전하기 위한 걸로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보니까 끌려간 거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내 기질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대 가자 해가지고 유학 가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가고 유학을 가는 퍼센테이지가 없다.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걸요? 다 가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다 학원 보낸단 말이에요. 이태리 안 보내잖아요. 다 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학원 다 안 보내니까 끌려가서 나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묶여서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 죄의 본성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막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죄에 끌려가는 삶이다. 그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 특강이든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저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저 직업 선택할까요? 라는 상담을 하기 전에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의 가치관, 논리 책 갖다 놓고 해도요, 이미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인데 기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편한 길을 갖고 싶어서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를 체크해보고, 두 번째, 이미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얼마나 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았나, 성경을 통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 없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거를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답이 없구나,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구나, 선교 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구나, 저 또한 동일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본성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렇게 가면은, 증거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바르게 선택 못했을 때 증거, 그냥 불안해요.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괜히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고 마음이 공고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별 일도 안 나는데 마음에 행복도 없고 조마조마. 근데 바르게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선택해 갈 때는요, 증거가 뭐냐면 마음 안에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길 가도 아빠가 붙잡아 주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걸어오라고 막 자유롭게, 왜냐면 아이가 못 걷는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해야 돼요, 다리에 근육과 힘이 생기려면. 근데 아빠는 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빠 있구나, 넘어져도 아빠 있구나. 그때 아이가 훈련이 되는데 아빠가 없어버리면 얘는 훈련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보면서 쓰러져도 아빠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이걸 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오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이제 내 마음에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면 노래 가져가셔도 돼요.
나 돈 못 벌어도 돼요? 한 달에 뭐 대한민국 그 최저임금 뭐 한 달에 한 120만 원 될까요? 월급? 하나님 내가 그거 받고 내가 밥 먹고 그냥 생활하는 정도면 내가 창피 당하고 유학 10년 하고 목회자까지 했는데 다 하고 풀빵 장사하고 내가 택배 회사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둔다면 나 가겠습니다까지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를 내가 답을 주고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봇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찬스가 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성경이나 찬양 이런 거를 총 신앙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 다음에 기쁨이 될 것 같은 게 쓰잖아요. 그때 그냥 과감히 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길 갔을 때 망할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끌려가서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게 그냥 죄의 증상이에요. 아, 나는 이거 겸손해서 나 이거 선택 안 할게요가 아니라 나 이거 좋아합니다. 나 저거 좋아합니다. 왜 선택을 못 하냐면 나의 주체성을 못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옛날에는 종살이만 해서 애굽의 종살이만 해서 끌려가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내가 그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알바니아 갈 수도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하고 선택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되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면 사랑하는데 내가 꽃을 살까 이거 살까 우물쭈물하다 둘 다 못 사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선택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만큼 이렇게 해라, 행해라 이 말씀 듣고 행해라 이게 뭐냐면 네가 바르게 이제 선택해서 결정 내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죠. 내가 주인 돼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돼서 끌려가는 것과 이게 차이가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추상적인 개념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 내가 이거 선택했는데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인으로 주인이 망한 자리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종의 신분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라, 여기 있어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난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까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선택하는 거는요 반드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결혼 상대도 내 마음에 하나님 저 자매 만나서 내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역지도 그렇게 할 수 그때부터는 자유가 일어나는데 두려워도 감사와 감격이 왜냐하면 이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택해야 될 부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때 해야 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 찬양하고 경찬팀 할까요? 성가대 할까요? 하나님 기도 응답 그냥 내 마음에서 기쁘면 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왜냐면 사역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놓쳐서 사역에 빠질 바에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자유롭게 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지 무조건 다 하는 게 기쁜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기쁘실까라는 그 기준 하나를 놓고 그 다음 자유롭게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 선택을 못하면 이게 선택을 해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자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레위기에서 나누는 희년 자유를 선포하고 죄의 농사리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자유 못 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 세상 가치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니까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누구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는 다 사랑할 수가 있죠. 자유가 있는. 그냥 사랑하면 개수작인 거예요. 네? 교회 와서 사랑해요. 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제 나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로 연합된 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 이제 우리 선택에 대한 정리를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망하는 길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대부분이 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는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못 받아서 그렇지 라고 하는 착각을 이제 지워버리고, 이건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택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간이 제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누구를 만나거나 관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기쁨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그냥 멍하니 지내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선택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지체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신앙적인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아니면 커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세요. 그거에 따라 마음에 드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누구 만나자. 이런 결정들을 당장 내일부터 했을 때, 이 삶이 굉장히 틀려지고 하루를 지냈을 때 감사가 넘치고, 안 그렇게 살면 시간 가는 대로 끌려가서 그냥 공허하고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했는데, 되게 다른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요, 하루가 우리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